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요즘 현대인들은 자유를 좋아합니다. 그 대신에 어디에 복종하거나 순종하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인간의 본능이 더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냐면은 마약 같은 것도 그냥 마음대로 막 먹으려고 하고 거기까지 이제 자유로워지기를 그게 이제 인간의 본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에든지 예속되는 걸 아주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는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독립운동가였던 패트릭 헬리가 자유가 아니면은 뭐를 달라 했습니까? 죽음을 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가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죠. 어제가 우리 한국의 81주년 광복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일본 강점기 하에서 이 자유를 찾기 위해 가지고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찾기 위해 가지고 많은 애국지사들이 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중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인 기독교인들도 많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을 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우리 인간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자유를 추구하지만은 정말 뭐가 자유인지, 어디까지가 자유인지,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영이 계신 곳, 성령께서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우리는 자유를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를 믿고 구원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법이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는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은 일본의 강경기 하에서 우리는 누구의 법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일본 법의 일본 제국주의 일본 법의 그 제국주의 법의 지배를 받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해방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그 독립이 되어 가지고 대한민국이 되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한국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본법이 좋다고 하고 제국주의 법 밑에서 그리고 뭐 일본의 이 문화가 좋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살면은 그거는 뭐냐 하면은 뭐 해방이 되었지만은 우리에게 그 자유 우리가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유를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국이 일본 제국주의에서 해방이 돼 가지고 해방 후에 우리에게 진짜 자유가 있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혼란과 어려운 가운데 뭐 그러다가 6.25까지 겪는 그러한 이제 그 민족적인 이제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면은 그 자유에 속한 그 법을 따라가야 되고 거기에 순종해 갈 때라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지. 그냥 아무런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 해가지고 뭐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됐다 해가지고 뭐 이제는 해방이 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다. 그렇게 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은 거기에 뭐냐면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생명의 성리의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거죠. 이 15절이 이제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됐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15절 말은 그런즉 어찌하리요? 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이 법은 뭐냐면 율법이고 죄와 사망의 법이죠.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 메시지 성경에서 잘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가지고 자유롭게 되었다고 해서 이제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좋다는 말입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서 우리는 이제 그 자유롭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이 통치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찾았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그 법을 따라 가지고 우리가 그 대한민국의 문화 속에서 살아갈 때라야 이 우리가 진정한 이 우리 민족이 얻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해방되었다면 이제는 풍성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라야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열장을 통해 가지고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놨지만은 광야에서 전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게 이제 식민지 긍성이라 하잖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은 돌아가자는 거예요. 거기서 그 애굽에 있을 때 부추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했던 그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이 예수 믿다가 보니까 뭐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이러면은 뭐예요? 차라리만 예수 안 믿는 때가 낫다. 그때로 가자는 거예요.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이 사회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다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예수님께 속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기 위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극복하고 이기고 나갈 때라야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참 생명의 자유.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을 주되 뭐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주님께서 주시기 위한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그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16절 말씀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의미냐면 뭐냐면은 독립이 되고 자유가 주어져도 일본에게 순종하면 그 일본법이요. 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 얻어도 자기가 순종하기를 죄의 법에다가 자꾸 순종하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주시기로 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 효과를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순종하면 너희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순종하는 쪽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를 따라가 죄의 종으로 가면은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그 현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순종의 종으로 가면은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 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의에 순종할 때라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풍성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별로 감사한 표정이 없는데.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짖어 가지고 일본의 그 제국지에서 해방됐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보다 더 기쁜 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원래는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교훈의 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되었다는 이 복음 아니에요. 그걸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음이 없으면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뭐냐면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으로 해야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은 하나님을 기뻐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마음으로 믿을 때라 해야 돼요. 로마서 3장 24절에서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은 그 대속을 믿으면은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은 이제는 우리 의에 속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거기에 속해서 그 길을 향해서 가야 되지. 의롭다게 하기 전에 그 참 뭐 저만 그런지 모르는데 그 참 말하기도 부끄럽고 참 그런 생활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전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해줬는데 전혀 의로움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의롭게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힘든 거죠. 왜?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저만 해도 21살 때 예수를 믿었는데 20살 때까지 온갖 인격이 다 형성된 거 아니에요.
먹을 거 안 먹을 거 뭐 할지 안 할지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고 우리 집 사람처럼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을 따라가려니까 죽어나는 거죠. 이거. 아직까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19절에 말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우리 육신이 연약하다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신 안 차리면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뭐 누가 뭐 가라 얘기 안 해요.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그 인간 세상의 그 예대로 말하는데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생각이나 모든 것을 이 불순종에다가 더군다나 이 사단의 이 그 유혹에다가 다 내준 거죠. 뭐 그렇게 살아도 요즘 보세요. 뭐 어디 가가지고 뭐 앵간하면 다 물어봐. 바보같이. 가지고 뭐 점집에 가 묻고 뭐 사주 뭐 타로 가가지고 막 묻는 집이 왜 그런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오히려 그게 잘 사는 줄 알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얻는다는 그런 불법에다가 불순종하는 데 내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으로 내주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의롭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의로운 데 속해가 의로움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옛날로 돌아가 가지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이 없죠. 오히려 뭐 깡패들 세계에서는 제일 죄 많이 짓는 놈이 오야봉이에요. 그 전혀 그게 없지. 안 믿는 세계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롭게 된 이 그 의를 쫓는 데서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면은 이 죄의 법을 따라가면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 때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의 법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의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못 견뎌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2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때에 예수님 없이 살 때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부끄럽죠.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한 일들 그렇지 않습니까? 임준표 지사님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럽습니다. 저도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이 정상이라는 거요. 예수 믿은 사람.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참 해서는 안 될 마약을 해가지고 허리가 꺾어져 가지고 그래 가면 마지막에 뭐겠어요? 멸망이. 임준표 지사님 지적해. 아는 사람이 임준표 지사님밖에. 과거를 아는 사람이 임준표 지사님밖에. 의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 열매가 사망이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의의 길로 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의 길로 가지 말고 영생의 길로 가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아멘, 죄로부터 해방됐습니다. 해방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대한민국의 일제의 법이 적용 못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제는 과거의 이 죄와 사망의 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하지 못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라는 거죠. 그렇게 가면은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영생.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영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이 선하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그래서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 만약에 부정한 것이 있고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의의 길로, 거룩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지 않았을 때에 그때 상태하고는 다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라.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뭘 위해서? 의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단이 끌어당기고 아니면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죄의 유혹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 앞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가라. 우리가 뭘 자꾸 얻기 위해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누리기 위해 가지고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왜 주셨겠어요? 구경하라고 주셨겠어요? 순종하라고 주셨어요. 순종하라고.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육체가 연약해서 순종이 안 되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죠.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 담대히 나가라.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없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길로 가기가 힘든 거죠.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날뛰잖아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그래서 23절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죄를 따라가면 사망 길이라는, 망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이 하나님의 은사는 뭐냐 하면은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은혜, 오늘 하나님의 은혜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은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어떻게 주신다고요?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풍성한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한 이 삶이야말로 참된 자유의 삶이고 참된 생명의 삶이고 그리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생의 삶 가지고 큐티하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할 때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지금 삶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진다면은 지금 우리 삶은 무슨 삶입니까? 지금도 영원한 삶이에요. 왜?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니까. 영원한 삶으로 가는 과정 중에 우리의 육체가 영혼을 떠나고 그 과정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삶이니까 지금도 영원한 삶을 살고 있네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육체의 숨이 넘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은 제가 만약에 죽는다면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다 이별을 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지. 그렇지만은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의 풍성한 영원한 삶으로 이어져 나가는 삶이라. 그 과정 중에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거죠. 순종할 때라야 우리는 영원한 삶을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연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케 된, 해방된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순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